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11절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한글 성경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란 말을 13절에 단 한 번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너희를 위하여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살인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곧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온전히 수행됐을 때 이스라엘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지켜졌을 것이고 복수로 인해 헛되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져 용서가 있는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도피성 제도 안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복수하려는 사람은 고엘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친척으로서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살인에 대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살인자에게 보복을 하는 고엘 제도는 당시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공정하게 보호해 줄 만한 법체계나 오늘날과 같은 검찰, 경찰 혹은 법원과 같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이 보복을 행함으로 죄악을 억제하는 관례마저 없다면 타락한 인간 사회는 결국 유지되지 못하고 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인정하시면서 이 제도가 남용될 때 일어날 결과를 예상하고 그 제도를 보완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로 인해 살인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의 죄를 무조건 사면해 주거나 숨을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우선 그들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만일 그 재판에서 고의적 살인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에는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할 피신처를 제공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14절 요단강 이편의 3개, 가나안 땅의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가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피신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꼭 그가 주저하여 복수할 자에게 잡히게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경우에 도피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접근하는 넓은 도로를 만들고 교차로에 길 안내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게 두었고 매년 유지 보수되도록 했습니다. 16절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고의적 살인에 대한 6가지 사례를 듭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병기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청동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한 철로 만든 도구로 상대를 살인했을 때는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철기는 강력한 무기로 피를 많이 흘리게 하기 때문에 성막 건축의 재료로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연장으로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구별할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면서 도피성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라고 살인자 한 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살인을 행한 그 사람만이 자신의 살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주어진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살인에 대한 보복이 많은 경우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당한 공의의 실행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복수하려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18절.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한 도구 가운데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가지의 재료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철과 돌과 나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일 만한 모든 흉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여겨집니다. 19절.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하나님은 살인자에 대한 복수를 그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인 고엘에게 일임하십니다. 이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고엘의 임무를 지고 있는 친척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피해 복수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불필요한 살인과 집단 폭력 사태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여기서부터는 살인 동기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이란 단어는 단순한 미움보다는 상대방을 해치고 싶어하는 강한 증오심을 동반한 미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분명한 살인 의도를 지닌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란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린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계획적인 살인 의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마치 먹이를 찾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는 맹수의 모습과 같이 살인자의 흉악한 살인 동기와 과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도피성의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의 제도가 역사 속에서 갖는 의미보다 구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십니다. 도피성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실수로 범죄한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은혜의 균형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면되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